네,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대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날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인가.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으리오다 주님아.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인내하는 우리 구주, 그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나는데 믿는 자여 어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탁자처럼 기지하는 믿는 자여 어이하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아멘. 네, 다음 곡으로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비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모두 감사하고 동튼다. 하나 기도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하나님 나와 평화 영광 지나고 동튼다. 하나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랍고 소식 알려라 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르기 영감 지나고 동튼다. 하나 기도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영감 지나고 동튼다. 하나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길.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영감 지나고 동튼다. 하나 기도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한 영감 지나고 동튼다. 하나 기도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랍고 이 소식 놀랍고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곧 오겠네 오겠네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다음으로 오직 주만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저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치료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생활의 어려운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어렵고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가 늘 자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내 중심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는, 낙심하는, 또한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귀하게 자리 잡아 내 삶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힘으로 능력되어 주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세워가는 일꾼 되기를,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사랑,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신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신과 능력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는 이유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 전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나 같은 죄를 사랑하사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놀라신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거기에서 출발되고 그곳이 나를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란이 그 어떤 핍파가 우리 삶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서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시간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신동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의지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신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린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과 사랑가에 살아겠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지함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불과 저를 베푸사 주의 보혈의 피로 저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앞에 금년 하루도 벌써 7월 넷째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피값이 오신 몸된 제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귀한 자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쓴 교회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여사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복음 사업과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철을 맞이하여 각 기관들 행사를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등부, 중고등 청년회 또한 작년 본교회 그 귀한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각 기관들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서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행사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맹리대 쏨 찬양을 통하여 금요일 토요일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린다. 귀한 찬양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열방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치유의 공동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수고하는 대원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께 오라는 길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의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 다 주님께 예배하겠지만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한 출타하여 보다가 치료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한결같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은 자들 하나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쓰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무겁고 마음에 무거운 자 있습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십자가 앞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로 수고한 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사니 저들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설교할 때 진리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수정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가시 순종이 높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512쪽쯤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여기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하물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았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함이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까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죽음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울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기준이 분명했던 이 다윗왕의 죽음은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평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무엇이 이유였는가라고 그렇게 물음을 달았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반응을 우리는 잘 기억할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창조하신 물론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한 기대도 있겠습니다만은 허나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그 자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 그 자체에 대한 감탄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사울왕은 오히려 교만길에 빠져버렸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로 그 힘을 바탕으로 하여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여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보면 이 마지막 그의 죽음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 한마디로 다윗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들어봅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여러분 맞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우리 계시록 말씀 가운데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그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뭐란 말입니까? 바로 그토록 하나님께 맞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이 하나님께 맞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능력을 말한다면 여러분 능력으로 말한다면 다윗보다 더 월등했던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엘리야가 더 다윗보다 낫지 않을까요? 군사적인 리더십을 따져본다면 여호수아가 다윗보다 한 수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통치력을 따져본다면 다니엘보다 더 다윗이 나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흠잡을 것 없는 인격,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렇죠. 요셉보다 다윗이 결코 낫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나는 네가 내 마음에 너무 맞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면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실수는 없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다윗은 3번이나 쳤지요. 하나는 바로 간음죄로, 하나는 그걸 덮기 위한 무슨 죄? 살인죄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가운데 인고자살을 실시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아니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기억하십니까? 아니 뭘 잘했길래?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저는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오직 하나 기준이 어쨌단 말입니까?
기준이 그는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기준 삼았고 그분의 말씀만을 그는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다른 것은 여러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봐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살았던가 이를 증명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꼭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허물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성도요, 당신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그리고 우리 생명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려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다윗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안다. 바로 그 자리의 의미는 거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겸손한 섬김이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선지자였던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무엇으로요?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비록 초대왕 사울이 아직 건재하여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했지요. 그리고는 누구를?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윗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여러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 어떤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왕궁을 쳐들어가 가지고 사울이여 당신은 그 자리가 아니요 이제는 그 자리는 내 자리요 라고 하면서 사울을 쫓아낼 수는 없겠지요. 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면 왕궁에 가가지고 사울을 제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왕궁 근처에 어느 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대관식,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정치적인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그로 인하여 당신의 세력들을 규합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마치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여러분 조직하여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대통령의 자리 이어갈 것인가를 미리 짜고 모든 걸 계획하는 그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걸음을 어디로 돌렸던가요? 다윗은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로 아버지 이세요 형제들에게 내가 왕이 되었다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막내 아들의 그 자리로 여전히 그가 이미 행하고 있던 그러한 양을 지내는 목동의 그 자리로 그는 여러분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의문 가운데 다윗을 부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신하의 자리로 돌아가 그를 겸손히 섬기는 일들도 행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이 사울왕의 요구에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싸우는 군사의 자리, 충신의 자리도 그는 끝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케 했다고요? 바로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비록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그러한 자리에 이러이러한 역할을 이러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서야 할 그 자리,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시지요.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땅의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누구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사람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45절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가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게 하기 위해 살아간 그 자리,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종의 그런 직분 가지고 또 여러분 각 기관의 어떤 역할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이유는 딱 하나란 말입니다. 뭐예요? 바로 섬김이, 겸손한 섬김이 그 가장 주된 이유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기준 있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허락하신 그 자리가 나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섬기게 주어진 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선택했잖아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왜 다윗일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을까 고민해 볼 때 두 번째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사람과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능력도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본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삶에 도움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돕는 배필로 누구를? 하와를. 어떤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로.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도왔던가요? 우리 선악과 사건만 놓고 본다면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내게 도움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도움된 사람을 존경하고 도움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만 도움 안 되는 사람은 가급적 좀 내 인생에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내게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데 일도 도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나를 찾아온 거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버립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구분했습니까? 그는 구별했습니까? 아 이쪽은 돕는 사람이니까 어서 오세요. 아 저쪽은 내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리 가세라고 구별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지금 피하여 도망자의 가운데 아둘람이라는 그러한 굴 속에 피할 때입니다. 그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니까요 그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으로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으로 여러분 휴가 갔습니까? 다윗이 아둘람이란 그 더러운 동굴 가운데 지금 여유를 부리고 낭만을 느끼려고 거기에 잠시 피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거기 온다니까요. 돕는 자입니까? 다윗에게 도움 될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도움. 내 한 몸 지금 피하기도 어려운데 부모와 형제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윗은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십시다. 아멘. 환난당한 자가 옵니다.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이렇게 원통 우라가 차오른 그런 자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요? 400명이나 다윗을 찾아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되었더라? 우두머리. 뭔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 책임질게. 내 코가 썩자인데 지금 다윗은요 환난당한다 빚진 자 삶에 여러분 그러한 여러가지 원통과 불만 많은 자들 400명까지 그들까지 책임지고 품는 그러한 삶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베냐민 집과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돌 던질 때. 근데 이제 다윗 다시 여러분 요단을 건너 왕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달라고 빌고 빌 때 옆에 있던 군 장관 아비새는 왕이여 저거 제가 합시다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품는 자의 그 삶을.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여러분 그렇게 다 힘들겠습니다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데기의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여러분 뒤를 보려고 즉 영변 보려고 영무 보려고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면 죽지 않고 그를 품어주잖아요. 다만 사울왕의 그 작은 옷자락을 칼로 벤 것 때문에 마음까지 상해하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울을 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장 26장에서는 신광야로 도망하여 있을 때 3천여 군사를 끌고 쫓아온 사울이 밤중에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치는 것은 죄가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다윗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마저도 품었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사람 다윗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자, 천대받는 자들, 그러니까 세리며 고하며 가보며 참기며 세상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천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세상으로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그들이지만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나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3번씩이나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당신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렸던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은 버리시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품었던 그러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품은 거, 내게 원수된 자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0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비록 내게 짐될 만한 무거운 짐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니 이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맞는 자의 이유가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선택받은 저희들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품으신 것처럼 오늘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자랄지라도 품는 자가 될 때, 왜요? 기준이 하나님은 가능해요.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은 가능해요. 그러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면 못 품지요. 내게 도움될 자, 내게 힘될 자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께 기준된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한번 더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부모나 형제 혹은 자녀 혹은 친구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그들로 인하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며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혹은 권력이 그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포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꼭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 명성, 그 명예가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그가 있어서 참 재미있었고 좋았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내게 재물이 있어서 돈이 버팀목이 되어서 그게 힘이 되고 살았어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 그 재물이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 인기, 그 명성, 그 명예가 어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내 곁에 있던가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일시적인 버팀목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버팀목은 되지를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인생의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의 수건 사업 뭐였습니까? 다윗 인생의 수건 사업 뭐였어요? 뭐였어요? 성전 건축. 따라합니다. 성전 건축. 이건 다윗 인생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다윗은 눈물 감을 때까지 그의 마음을 품고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던 것은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이유가 뭐였던 겁니까? 뭐였어요? 바로 언약궤지요. 그 방치되는 언약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저 밖에, 저 마당 한 구석에, 저 텐트 가운데, 저 천막 가운데 있는 언약궤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의 주된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모시는 예배자가 그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의 주된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예배를 사모했는가.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바로 성전은 건물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다윗의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열정적인 예배였어요. 다윗의 예배는 격한 예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다윗의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쳤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 그 생에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예배였을 것이고 다윗의 예배는 늘 신선한 예배가 드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쓰지요. 어떤 정해진 틀 아니면 내 생각 같은 그런 고정관념.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어떠고요? 드려야 하고요. 그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야 성도야, 나는 네 예배가
너무 내 마음에 들어. 나는 네 예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 네 예배 내가 너무 좋구나라고 여러분 흡족해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일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내가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일터에 나가 있으면 내가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사람들과 모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라는 그 의무하게 드리는 예배 혹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자기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 곧 자기 영광을 위한 예배를 혹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예면당할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예배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예배에서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그보다 더 잘생긴 것 같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지위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내 말, 내 삶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도 우리의 예배를 한 번쯤 여러분 더듬어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인간의 축복의 도구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인간의 축복이 주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은 우리가 그것만의 목전 삼아 이 재단에 올라가 예배하고 있다 한다면 이상한 일이 되버려요. 또한 둘째로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윤리와 도덕적인 강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은 못 듣고 그래 그 말 그렇게 살아야 해.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받아 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여러분 강의 시간으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예배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세상 지식을 터득하는 그러한 학문 탐구의 시간. 그래서 써놉니다. 야 이런 말은 써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참 좋겠다. 쓰지 마세요. 쓰면 제가 앞으로 할 말이 없어져요. 쓰지 마라. 예배는 세상 지식을 터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참 위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막 철학적인 용어가 줄줄줄줄 나와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는요 그거 따라하려고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아는 건 없는데 또 그런 걸 말해야만이 뭔가 폼 나는 것 같고 혹이라도 여러분이 저와 예배드리면서 저에게서 세상적인 지식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철학도 모르고요. 저는 별거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그렇게 편집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예배가 그렇게 추락해버린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코미디가 돼버린 예배. 우리 목사님은 예화도 안 쓰고 웃는 소리도 안 하고 근데 저를 보세요. 웃게 생겼는가? 저를 보고 웃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성도들은 그걸 원해요. 코미디. 그래서 마음껏 배꼽 잡고 웃게 하는 예배는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당신 예배는 괜찮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 개척을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라고 했더니 그분의 말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말이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이 너무도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가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 되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을 여러분 건져내는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배자, 오직 영광은 누구만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 나갈 때 다윗이 바로 그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이 죽은 그 마지막 모습들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절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장면들 오늘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을 보지요. 소도 언급했습니다만 너무도 다릅니다. 너무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기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까요? 누구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할까요? 하나님께 기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달과 다음 달까지 지켜갈 겁니다. 뭐요? 그렇습니다. 복음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합니까?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기준 가운데 여러분 멀어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와주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반겨 맞아주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확인하고 여러분 또한 마음 가운데 확증할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두며 살아간다 한다면 설령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거기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탕자가 돌아올 때 그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네가 너무 내 맘 맞아. 나는 너만 쓰면 돼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그러한 여러분 섬기는 자로 그러한 여러분 사람 품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러지 못했다 한다며 너무 멀리 있었다 한다며 오늘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천천히 찬양할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않았습니까?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나도 하나님 품어주셨기에 나도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구별하여 내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너무 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늘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 예배가 너무 멀어져서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예배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한 시간 주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주여 내가 서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목적이 되는 예배자로 주여 내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소리내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많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된 저희들, 그러나 그 하루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예배자의 자리로 이 거룩한 자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가 아버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오로지 섬기는 그 자리,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히 가정을 이루시는, 겸손히 내가 나간 모든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 자리로 하나님 품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하여 혹은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내친 적은 없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는 자로 돌아가 그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그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주여 감당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만족감,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예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자랑되는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증거되는 예배자로, 오직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제약된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예배자로 주여 우리가 돌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돌아올 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치 않으셨고 돌아온 자들을 주님 맞이하셨고 하나님 복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람 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 아버지 원식의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다시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 급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옆사람과 여호와 살롬. 옆사람 고백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기준입니다. 내가 작성한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길이 달라집니다. 태신자 작성입니다. 목사님 강구하셨다시피 태신자를 작성해서 구역장님한테 이번 주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성해서 하나는 교회의 보관용, 하나는 본인이 기도하는 보관용입니다. 꼭 구역장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무 항로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동직 꼭 참석이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20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명기대학교 보험의 교회 예배팀 쏨의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땅에 예배의 삶을 귀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쏨 찬양단 제가 한번 일어서 보시려고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같이 쏨 찬양 같이 찬양 축제로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 세미나가 27일 강강주 전도부 주관에서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정중앙교회에서 매주 열립니다. 여러분들 전도 세미나 참석 참 좋습니다. 광산자 교육자가 3월 30일 월요일 생명나무교회에서 했습니다. 유천두부 성경 캠프가 8월 7일부터 8일까지 남강주 교육부 주관으로 연합회 열립니다. 7일은 송정 송암교회에서 하루 하고요. 8일은 중파크에서 캠프를 이렇게 1박 2일 합니다. 여러분들 유천두부 성경 캠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조옥순 명화동 일어서 오실래요? 조옥순 성도님, 조옥순 사장님 오셨죠? 마스크 쓰라고 일어서 오세요. 조옥순 명화동. 자,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남일 바로 후에 전체가 같이 회의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심오하는 항종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서 장마가 많이 오고 아신 것처럼 예배당이 저 출입구하고 뒤쪽이 비가 새고 이 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당 관리 차원에서 심오하는 항종들을 먼저 모여서 의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재개를 소집하여서 교회 예배당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할 때는 이곳은 성전의 기능이 됩니다. 주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근데 비가 새고 아마 이러한 일들 여러분 지금껏 쭉 잘 이겨 오셨습니다만 이번에 장마 가운데 더 커진 걸 보면서 유아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파가 다 펴서 다 비가 새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당을 관리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심우하는 항전직들 즉 심우장로님 혹은 심우한 집사 권사님들 이렇게 저하고 먼저 의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가 정식으로 재재개를 소집해서 차후의 일들에 대하여 의논할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심우하는 항전직들은 꼭 가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셔야 합니다.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같이 의논하시고 또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한다면 교회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적합한 장소로 더 안전하게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불편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영리하는 일에 우리 모든 심오한 환경들이 이 시간 바로 강의 끝나고 축도 끝나고 모일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소매 행사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헌금 갖고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정한성 권사님, 강명호 집사님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정한성 권사님 지금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숱한 일들을 겪었고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껏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 따라 더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더 기쁨으로 섬기며 수고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우시고 특별히 주님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호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정을 주님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 강건하게 세우시며 두 자녀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귀하고 귀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작고도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장마 중에도 성도들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주여 모자람이 없도록 붙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이 홀로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있죠.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주보의 아래 보면 비전 선언문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결의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구원 사랑을 위한 세계 건도와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생각하시는 분들 축복 주시고 우리 수업을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말씀되어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리, 참으로 은혜 가운데 품는 그 자리, 영광 가운데 주를 예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모든 삶 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비할 수 없지만 아버지 시설에서 가정에서 참으로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